우리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 물론 물건을 들고 싸움을 잘하고 또 운동을 잘해서 상을 받는 그 힘도 필요하지만은 사람은 이 지력, 이 머리가 두뇌가 명쾌해야 됩니다. 지력. 그리고 사람은 인력,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인력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사람은 경제력이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은 사람이 궁하게 되고 자꾸 쫄아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체력도 있어야 되고 또 지력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있어야 되고 또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그것만 갖고는 인간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영력입니다.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 사람에게는 절대적입니다. 몸이 좀 약할 수도 있고 머리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보다 돈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사람 잘 사귀지 못하고 때로는 혼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력이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게 되고 또 영력이 있으면 지력도 인력도 체력도 경제력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영력은 어디서 오느냐? 이 영력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력,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배하고 말씀 받고 그리고 기도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그 이 시간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더 나아가서 우리 예안의 성도들은 유일성의 복음으로 영원한 언약의 여정에 가는 자들이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세상 사는 동안 복을 받고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하는 일 성공하고 여기에 머물러요. 거기다가 약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 어려운 사람들 보살피는 일, 또 나를 괴롭히고 대적하는 사람들 용서하고 도와주는 일, 거기까지만 해도 사람의 힘으로서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애안교회 성도들은 그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유일성의 복음으로 영원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거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벅차잖아요. 이 여정을 가는 사람들은 과거의 어떤 상처도 현실의 어떤 위기도 거기에 무너지거나 거기에 망하는 자가 아니고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끝까지 남는 자, 끝까지 남는 자.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아요. 눈에 안 보이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세력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데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돼요. 그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는 순례자예요. 살아남았다고 한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산에도 가고 들로도 가고 도시도 가고 시골도 가고 직장도 가고 학교도 가고 다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순례자는 어디를 가든지 여기는 좋다, 저기는 나쁘다, 여기는 마음에 들고 저기는 안 들고 그걸 자꾸 가리고 그리고 피하고 그리고 주눅 들고 그리고 거기서 뭐 상처받고 그게 아니야. 순례자는 어디를 가든지 거기 환경과 사람과 사건과 문제 그걸 다 수용하면서 포용하면서 함께하면서 순례자 불평과 원망이 아니고요. 그런 상황, 그러한 형편을 전부 다 발판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정복자 그렇게 순례자로서 모든 걸 수용하면서 적응하면서 함께 할 때 어느 날 보면요. 그 현장, 그 사람, 그 시대를 정복하는 사람이 딱 돼버려요. 살리는 사람이 딱 돼버려요. 이게 렘넌트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런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어떤 상황에도 살아나가. 어디를 가든지 순례자로 잘 적응하고 함께해. 그리고 정복자로 그 현장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주역이 딱 된다. 세상에 이런 멋있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지위 상관없이, 실력 상관없이, 성공 실패 상관없이 우리 렘넌트, 우리 한교회 성도들은 다 이 응답받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강단해 주시는 말씀 흐름 속에만 있으면은 우리는 다 이 축복 속에 있다니까요. 나는 왜 잘 안 돼? 다른 사람들은 복을 받는데 왜 나는 복이 없어? 다른 사람들은 건강도 하는데 왜 나는 자꾸 아파? 육신 수준으로만 자꾸 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안 보이는 거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유일성의 복음을 각인뿌리 체질되어서 우리와 24시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그토록 영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득하게 해주셨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말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 응답의 말씀을 주고 여러분들을 그 흐름 속에 가도록, 인생이 여정가도록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한테 주신 절대 목표, 유대인을 살려야 돼요. 이 여정을 가는 사람들 중에 지난주는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솔로몬. 렘넌트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말씀이 있어요. 자,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많은 말씀 주셨는데 네 평생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은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라.
세상에 어떤 이런 메시지가 있을 수 있냐고 말이에요. 솔로몬에게 주신 그 말씀, 왜 하필 오늘 이 예한교회 강단에서 또 왕들도 아닌 보통 사람, 뭐 특별한 것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뭐 말씀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언약으로 다 붙잡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에 다 담으시고, 그걸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는 언약으로 내 영혼 속에 다 뿌리내리죠. 그 언약 붙잡은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시면서 응답하신다. 이 솔로몬이요, 6장에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고백해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서 내가 그 응답을 받았잖아요. 참, 이게 엄청난 고백이에요. 물론 때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기도도 헌신도 봉사도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한나 어마어마한 응답 받았는데 그 응답을 인하여 기뻐하지 않고 그 응답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더니 하나님과 그 영적인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열리는 거예요. 참, 이 다윗도 그랬고, 지금 내가 뭘 받았나 안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 축복 받아서 뭐가 됐냐 안 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안 돼도 괜찮아. 세상 사람들보다 저 밑바닥으로 낭떠러져도 괜찮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깊은 것을 날마다 발견하고 그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디 있든지 상관없다니까요. 근데 과거에 무슨 암병을 낳고 또 무슨 부자가 되고 은혜 받아서 뭔가 막 보고 듣고 그걸 자랑하고 간증했던 사람 어느 날 보면은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 떠나 있어요. 왜? 하나님께 뭐 받은 것만 자랑을 해. 하나님께 뭐 받지 못한 것만 자꾸 불평을 해.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응답을 누리고 있어요. 오늘도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보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지금 24시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자녀고 이게요 우리의 삶이 딱 되어가요.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여정이라니까요. 우리는 그 축복을 반드시 누리셔라.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소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
그런데 그 받은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는 사실로 알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거예요. 첫째, 다윗은 여러 아들 중 언약이 확실한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되었다가 실패했죠. 그런데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이 아도니아가 얼마나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도니아가 자랄 때에 그 아버지 다윗이 한 번도 이 아도니아를 흠을 잡아서 책망해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완벽한지. 이 나라 왕되기에 적합한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이 많고 이제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아직 다윗이 사인을 안 줘. 그러니까 다윗 왕의 장군 요압이 아도니아한테 붙어요. 당신밖에는 나라 왕 될 자가 없다. 거기다가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또 붙어.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힘을 얻고 장군이 있죠, 제사장이 있죠, 기름 부을 제사장이 있죠. 그래가지고 같이 모의해서 내가 이 나라 왕이 되야 되겠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그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바세바한테 얘기하고 결국은 다윗 왕이 알고 그건 아니다, 캔슬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다윗은 바세바의 몸에서 난 언약이 확실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했잖아요. 정하셨잖아요. 지난주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다 준비하는데 건축은 솔로몬에게 맡겨라.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알려줬어요. 자, 바세바는 다윗과 불륜으로 만난 여자예요. 그런데 그 불륜으로 만난 그 여자의 몸에서 어찌 왕으로 이 세우냐고 말이에요. 사실 다윗의 여인들이 여러 명이 있지만은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여인이 없어요. 첫째 부인 미갈은 언약궤를 얼마나 무시했어요. 바세바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요, 대낮에 모욕하니까 다윗이 그걸 보고 미혹받아갖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했잖아요. 이 바세바가 다윗을 미혹한 거예요. 만약에 이 바세바가 미혹 안 왔다면 자기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였을 때에 노발대발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당연시 여겨요. 그리고 바세바를 불러오니까 그 집에 들어가 아예 살아버려요. 어떻게 이런 불륜을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지느냐, 언약이 전달되느냐, 우리 인간 기준이에요. 일반적인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이에요. 영적인 기준.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언약적인 측면에서 모든 사람 모든 시대를 보는 거예요.
바세바가 평민이지만은 그 시대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고 나라의 왕이 세워질 터인데 그 집안을 꿰뚫어 본 거야. 이 바세바는 그 언약의 흐름을 제대로 알고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유혹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씨를 받아서 솔로몬을 낳고 그 솔로몬에게 언약을 제대로 딱 심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이 영적인 사실을 똑바로 보셔야 돼요. 물론 가정도 중요하고 사회도 중요하고 세상도 중요하지만은 모든 것은 언약 중심으로서 흘러가는 거예요. 바세바가 솔로몬을 낳고 다윗은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 언약을 계속 심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솔로몬 왕이 되자 먼저 여호와께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이 솔로몬이 어려서부터 이런 언약 그 사실을 못 붙잡았다면 왕 되면 얼마나 좋아요. 온 백성들과 더불어서 기뻐하고 잔치하고 나라의 대행사를 치르고 그럴 텐데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며 산당에서 제사하였더라.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것도 대단한데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 왕의 법도를 준행하면서 그러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라 산당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오늘 4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여호와께 1000번제를 드리고 언약을 각인시켰습니다. 왕에 대해 할 일도 많고 바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이유가 뭐예요? 아니 평상시에 지금 여호와께 제사하잖아요. 왕으로서 지금 나라를 챙기고 백성을 관리하고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그걸 추진하고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런데 여호와께 1000번제를 드렸다. 1000번 예배를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1시간 와서 예배 드리러 갔어요. 근데 이 번제는 그렇게 1시간에 마칠 일이 아니야, 이게.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고 거기서 피를 뽑고 그 제물 양과 소 각을 뜨고 그걸 성전에 가서 피를 뿌리고 그걸 불을 태워서 이 불을 태워 다 탈 때까지 그걸 기다려야 돼. 그것이 한나절이 될 수도 있고 하루가 될 수 있어. 솔로몬은 물론 제사장들이 그걸 다 진행하겠지만은 왕은 옆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참여를 해야 돼.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저는 솔로몬이 이 언약을 얼마만큼 소중하게 여겼느냐. 지금 언약 붙잡았어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 법도도 지켜요. 그런데
이 언약이 자기 마음속에 각인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돼요. 어때요? 여러분들 복음 메시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기도하죠. 어때요? 언약이 복음이 각인됐어요? 뿌리 내렸어요? 체질됐습니까? 됐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복음이 안 나와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이 안 보여요. 교회에서는 예배드리고 보름할 때는 복음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일상 삶 속에서도 안 나온다니까. 각인이 되어야 뿌리가 내리고 체질되어야. 솔로몬이 제사장이 진행하는 그 제사 앞에 멍하니 앉아서 그것만 보고 있겠습니까? 그거 보는 상황 속에서 왜 양과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려야 되느냐?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잖아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신다. 그 제사하는 동안 이 솔로몬은 집중하면서요,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희생의 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게 알고 있어도 괜찮아요. 때로는 그리스도 말하고 사람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그런데 각인뿔이 체질되는 것하고 알고 있고 얘기하는 건 또 달라.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다윗이 사울왕한테 쫓겨서 광야에 15년 동안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이 언약을 각인시켜요. 그 언약이 각인돼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거라.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할 일이 많은데 왜 거기에, 이게요 그 인생의 중심이라, 그 나라의 역사의 중심이라, 그것이 시대의 가장 중심이라.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그 역사의 중심 속에 딱 들어간 거야. 그랬더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열리고 보이는 거야. 그래서 솔로몬 1000번째 드렸다고 그래서 어떤 분은 1000번 예배를 이렇게 작정하고 드리는 분들도 있고, 또 1000일 기도 작정을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1000번 예물을 드리는 것을 한 번 드릴 때마다 얼마 헌금 작정해 갖고 그걸 드리는 분들도 있고. 좋아요. 그런데 저는요, 이 솔로몬이 그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자기 마음속에 각인시키는 그 집중의 시간을 가졌다. 우리 성도들이 꼭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지난주 요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 물론 지금까지 유일성의 복음 각인뿌리 체질시키는 그런 기도를 했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 받고 감동하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요.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면 또 흔들린다니까요.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면요, 위기가 오면 올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난리가 나고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오직 그리스도로 딱 답을 얻고요, 든든하게 더 서는 거야. 그러면서 그 위기 속에, 사건 속에,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응답으로 누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하는 거야, 이게. 우리 한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1000번 집중기도, 이걸 나부터 실천을 해야 되겠다. 1000번 하려면 3년 지나가야 돼요. 3년 동안, 3년이 아니라 지금 이 기도는요, 평생 해야 돼, 평생. 평생. 그것도 뭐 어려운 기도도 아니에요. 이미 주보에 나와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집중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집중 기도를 하루에 10분씩만 내 있는 자리에서 마음과 몸과 영혼을 딱 집중하는 그 시간을 꼭 가져라. 어마어마해요. 그 모든 거, 영원한 것을 마음과 몸과 영혼을 집중할 때 거기에다가 우리 하나님은 다 담아주세요. 다 담아주세요.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마음과 몸과 영혼이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집중된 상태, 이에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24시 계속돼요. 영원토록 지속돼요. 그게 언약의 여정이라, 이게. 유일성의 복음이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각인 뿌리쳐진다고. 성삼위 하나님이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충만하고 하늘보좌의 축복이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가득하고 이 살았고 운동력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만 있고 강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강같이 흘러넘친다. 어릴 때요, 내 마음과 몸과 영혼을 조금만 집중하면 이게 다 와 있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제가 경험자예요. 제가 체험자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당히,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요. 반드시 이걸 꼭 가져라. 이 모든 거, 어마어마한 것을 공짜로 다 주셨다니까요. 은혜로 다 주셨어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내 마음과 몸과 영혼을 집중해서 받아만 들이면 돼요. 그것도 오래도 아니야. 하루에 5분 내지 10분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랬더니 하나님께 집중한 이 솔로몬, 이것저것 구할 것이 많겠죠. 그러나 딱 한 가지, 백성들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선과 악이 뭐겠어요? 뭐는 옳고 그름을 가려내겠죠. 잘하고 잘못한 것 판결하겠죠. 근데 진짜 선은 하나님이고요, 진짜 악은 사단입니다. 이걸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라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면은 하나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 마음에 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붙잡고 그걸 구하면요, 하나님은 100%, 200%, 300%다 주시게 돼 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 솔로몬이 부와 장수도 아니고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였으니 네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얻으리라. 네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얻으리라. 영적인 지혜와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이 솔로몬이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심에 너와 같은 자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고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잖아요. 솔로몬의 재판은 지금도 모든 사람, 모든 시대에 회자가 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솔로몬 같은 자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반드시 나와야 돼요.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왜요? 솔로몬에게 주셨는데 나한테는 안 줘요. 솔로몬한테 주었는데 이 시대의 렘넌트한테는 안 줘요. 반드시 주십니다. 다 준비해놓고 지금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솔로몬 일생 동안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고 영토가 넓어지고 경제가 풍족하니 백성들이 만족하며 평화를 누렸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니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수밖에 없다. 다윗, 이 솔로몬이 받은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열왕기상에도 그렇고 역대상하에도 그렇고 솔로몬이 이 부귀와 영화가 얼마나 큰지 역사에 그러한 때가 없었어요, 사실. 애굽과 주변의 왕들보다 지혜가 뛰어나서 그의 이름이 사방에 들리고 천하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얼굴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다. 천하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요. 사람들을 엄청나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저 에티오피아의 그 스바 여왕 직접 왔어요. 직접. 그래서 아프리카의 그 에티오피아가 이 구약 시대에 이 스바 여왕을 통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이 복음운동 하는데 주의 사자가 막 빌립을 강제로 끌고 가잖아요. 어디로요? 광야로 끌고 가. 아무도 없는 벌판으로 이 빌립을 끌어가더니 누구를 만나게 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야. 아니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다 그때에 그건 이 에티오피아가 그만큼 국가적으로 여호와를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나라였다고 말해요. 복음은 없지만. 그러니까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 빌립한테 복음 듣고요. 이게 사명을 깨닫고 얼마나 기쁘게 이 에티오피아에 돌아가는지. 그 에티오피아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섬겼잖아요. 이게 세계 정복입니다. 이게 세계를 살린 거예요. 물론 요셉도 가만히 앉아서 쌀 장사하면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쌀 팔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인하여 나라를 살리니까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때가 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때가 옵니다. 네가 사는 날 동안에 왕들 중에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유일성의 복음이요. 유일성의 응답을 딱 받으면요,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전무후무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 한교회 성도들은 꼭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마음과 몸과 영혼을 하루에 10분씩만 집중하세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 넘기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전 봉헌식을 가졌어요. 성전 건축, 이게 얼마만입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병답을 받고 봉헌하면서 얼마나 감격한. 그러면서 이 기도하는 사람, 이 솔로몬은 또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 주의 백성이 주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다 응답하옵소서. 혹시 범죄한 자가 와서 기도하거든 그 기도도 응답하옵소서. 전염병이나 고통받는 자들이 와서 기도하거든 반드시 응답하옵소서. 범죄하고 나라가 망해서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그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더 응답하옵소서. 혹시 저 이방인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그 기도도 응답하옵소서. 솔로몬은 기도의 사람, 그는 응답의 사람. 그래서 성전 봉헌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느 누가 이 성전에서 이 성전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건 다 응답하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시오. 기도하시오. 교회 와서 기도하시오. 교회 바라보고 기도하시오. 집에서 기도하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때를 따라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모든 성도와 렘넌트는 일천 집중 기도에 꼭 참여하세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가장 쉬운 일이라. 저녁 9시 반이든지 아니면 새벽이든지 아니면 낮이든지 여러분들 편안한 시간, 하루에 10분씩만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져라. 각인 뿌리 체질대 유일성의 복음과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보좌의 축복과 말씀 응답을 누리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주셨어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서 오세아냐 모슬렘, 특별히 유대인을 살려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응답을 받고 있으면 전 세계가 주목한다. 그때 우리는 복음과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함께 하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가 다 이 축복을 넘치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23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23장.